2021년 5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으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싯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공회 앞에서 행한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설교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첫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주관적으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소망 중에 믿음으로 응답하였고 선민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고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을 그의 설교 중에 한 에피소드로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 율법보다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너무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 스데반은 지적한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시는 원래 언약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둘째로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인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은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나 그러한 경륜이 없었다면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의 간구한 그 음모에도 희생되지 않고 영광을 얻은 그 요셉의 모습을 유대인의 순환 속에서도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예표로 삼았고 이러한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부하던 유대인의 불신앙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셋째로 하나님은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 중에 모세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성장 배경과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모세의 인간적인 계획과 열심, 그리고 그것의 실패로 인한 도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설교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수자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를 지나치게 영웅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부르신 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모세에 집중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가려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율법에만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모세의 일생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면서 그가 인간적이었고 실패했던 부분들을 드러내며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부각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패자 모세를 민족의 구원자,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설교를 통하여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의 주장과 같이 오히려 유대인들 스스로가 율법을 거스렸고 잘못을 범하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계속 지적하였고 그의 설교의 그 후반부에는 그것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을 지적하였을 때에 그들은 시기와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죄, 율법 파괴죄를 적용하여 성 밖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고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핍박의 자리를 피하여 도망쳤던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과 그 후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실패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그 계획들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 30일 주일부터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와 캄보디아와 미전도 종족 해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 조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앞길과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진로와 결혼과 학업과 취업의 모든 문제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놀랍도록 정말 축복의 약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